우리가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곳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디베랴 호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꼭 집어 그 제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다라고 말하며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록들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기록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르지만 그 저자들은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파하게 했던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았던 사람들을 리스트화 시킨다면 제일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베드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꼭 집어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 반석이라는 베드로 이름 대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현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점검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해석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너의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내 옆에 있는 네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저의를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너가 함께 물고기를 잡고 다시금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너의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갈릴리 호숫가에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리끼리 잘 뭉쳐야 우리가 이 어두운 시간들,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어라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하나같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아마도 예루살렘과 타 지역의 사람들과 이 갈릴리 사람들끼리 편을 갈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끼리끼리 뭉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이들은 7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라고 합니다. 새로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는 전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전라도 목사님을 청빙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경상도 출신들이 많으니까 경상도 출신의 목사님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때로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크게 작동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교회 모습 또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보다 영향력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의 말이 어떠한 힘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거나 교회라는 곳이 어디 출신, 어디 소속이 더 크게 작동하는 곳이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념화된 편 가르기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편협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앞으로 어디 출신이니 어떠한 정당이니 또한 교회 항존 직분 자인이 라는 것으로 편가르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를 위해 특별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새가족들 외에는 어떠한 정치인들, 어떠한 유명인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앞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어떠한 곳보다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이 친구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아내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여보, 나 사랑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셨나요? 제가 신혼 때 이런 소리 들으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핀잔을 주었는데 요즘 들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또한 이번 명절에는 뭐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혹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알고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앞뒤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그 저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 식사를 준비하실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 앞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주는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지목하며 말씀하십니다. 왜요? 베드로는 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았을 때 자신의 과거, 다시 말해 자신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보다 과거에 자신에 대한 자책이 하염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처음 마음을 상기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각인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짊어져야 할 그 사명이 마지못해 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 노동자들이 하루의 품삯을 얻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양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초지일까요? 물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을, 특별히 어린 양을 먹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사랑, 목자의 관심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사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찬양을 하러 하는 모든 봉사가 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가 노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을 보면 그 앞에 부분 상반절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 나를 사랑해? 라는 이 질문이 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일 때만 근심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이전에 다른 친구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예수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 자신 있게 대답했던 그 질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 마지막 만찬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100%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을 그때만큼은 절대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저자가 요한이기에 베드로의 생각을 다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파악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또 다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 저자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복잡하여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채 그냥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던 이 베드로. 다시 말해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너무나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을 잠시 잊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다시금 베드로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초점을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저자 요한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때만큼은 100%였습니다. 그런데
믿겠던 것입니다. 주님 안 버려요. 베드로가 식사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은 100%였습니다. 내가 그거 못 지키면 죽어.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그것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닭이 울게 되어질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확신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이 강력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의심도 얼마나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알에 대한 근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제 대답도 아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판단에 대한 스스로 갖는 확신도 두려움에 눌린 의심도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이 질문을 통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면서 그 길이야말로 내가 너를 불렀던 처음의 목적 바로 참 목자의 DNA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확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자기의 절친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이 요한복음을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사람, 그의 증언, 예수님이 살아가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여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는, 이 성경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히 성취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정확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자 요한복음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 자신보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그냥 노동자가 아닌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겁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의 가야 할 그 길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 길이지만 반면에 그 길이야말로 참으로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저자 요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길은 꽃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 가시밭의 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꽃길로 기억하여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